5절부터 9절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도 통독하고 그리고 쉬운 성경의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 세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봉독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일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이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9절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일 형제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외길 인생입니다. 외길 인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올곧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난번에 이성민 씨가 출연한 유퀴즈라는 텔레비전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성민 씨 아시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TV에서 많이 나오고 또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TV를 자주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제가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이성민 씨 이 배우가 참 힘들고 어려운 무명 시절을 오랫동안 겪었더라고요. 지금 50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무명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최근이 아니죠. 어쨌든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 오랜 20대부터 청년 때부터 이 배우 생활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춥고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함께 했던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는 이 배우의 이 유퀴즈의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다 감동적이지만 두 가지가 제 마음 가운데 박혔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젊었을 적에 자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라는 유재석 씨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확신은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버텨라. 와. 이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어떻게든 버티는 인생.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자녀와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런데도 지금 다시 하겠냐. 그리고 그 젊었을 적에 당신 자신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 뭐라고요? 그 길이 확신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버텨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큰 감동이 됐습니다. 두 번째 더 큰 감동은 뭐였냐면 배우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마지막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계속 이거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겠고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할 줄 아는 게 뭐? 배우 역할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와 저는요 사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 가지 길, 그냥 외길 인생. 다른 건 없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배우로서 위치에 오르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왜 이게 감동이 됐냐면 저는 조금만 힘들어도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만 목회 현장이 힘들면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 아닐까. 다른 길을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꽤 많았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한번 해볼까?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게 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런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오로지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갔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는 도전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분은 그냥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 하나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오로지 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걸어왔는데 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소명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자꾸 여기는 아닐까? 저긴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들을 비춰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는 제가 이 배우만도 못한 배우가 선택한 외길 인생을 걷지 않았다는 생각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 순종하며 외길 인생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얘는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아이다라고 그런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큰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문구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네, 컨닝이라도 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말씀을 보면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예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굳세고 용감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까지는 광야에서 잘 살다가 이제는 여호수아로 딱 지도자가 바뀌면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길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합니다. 죄로 묻은 가나안을 싹 정리하고 더 이상 인류에게 죄가 퍼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약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강한 민족,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있는,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는 그런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혼들이 막 드세져가지고 죄악이 관영하면 그 관영한 곳을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래야지 인류가 더 오래 존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다 그렇게 악의 세력과 하나님을 쫓는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계속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네피림, 아낙자손, 그게 거인의 소생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거인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민족들은 다 계속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은 계속 죄로 흘러가는 민족이고요. 따로 구별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은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는요, 그냥 보기만 해도, 눈에 보기만 해도 엄청 용사들인 아낙자손과 가나안 민족은요, 정말 용사 중에 용사들로 보여진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거인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 거인. 얼마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웠을까요? 이제 거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세가 있었을 때는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런데 모세가 없어지고 자기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전쟁 영화, 옛날 중세나 이런 전쟁 영화 보면은 장군이 혹은 왕이 말을 타고 사람들이 쭉 모여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을 막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독려해요. 여기서 우리가 죽을 것인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저들에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노예가 될 것인가? 막 이러면서 독려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싸우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러서지 마라. 앞으로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가나안의 악한 세력, 죄로 막 물들어가지고 막 너무 문란하고 이런 세력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래서 이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하나님 잔인하신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더 멸망이 빨라졌을 겁니다. 죄로 물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군대와 악의 세력의 군대와의 싸움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비리도 적당히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비리를 저질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다 적당히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저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에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같은 교인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올바른 교회겠습니까? 제가 어제 만난 청년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죽하면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올바른 교회로 지라는 감동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에 불의에 맞서서 바른 하나님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외길 인생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요? 함께 하리라.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 쉬운 성경으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과거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서도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언된 하나님 독생자가 오실 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이름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렇게 신약에서도 약속되어 있어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셔서 과거에는 소멸하는 불,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소멸해버려요. 우리는 너무 악한 존재라. 거룩함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 그냥 놔두면 그냥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가 버려가지고 죄악으로 물들게 만드는 우리. 과거보다 지금이 더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윤리가 발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과거보다 오늘날이 훨씬 인간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윤리가 계속 발전한 것 같은데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의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임마누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하시고 가시면서 똑같은 말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임마누엘. 과거에도 약속하셨는데 신약에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가 약속하고 있어요. 처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맨 마지막 장 1장부터 28장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처럼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낮은 곳에 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죄악되고 그리고 불쌍하고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과 재정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는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쉬운 성경인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마치 조건부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예요? 율법책을. 율법책이 뭡니까? 하나님 계명. 하나님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지켜 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거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조건 거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외길 인생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아니라 이 길을 가야만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외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아요. 자, 여기 예술로가 있는데 예술로가 착해가지고 엄마를 잘 따라가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를 따라오게 만드는 아이들. 아세요? 착한 엄마는 따라가죠. 졸졸졸졸.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엄마가 따라가게 되면 위험하죠. 아이가 앞서가면 위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야지 안전하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외길 인생을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말씀 따라가는 길인데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우리가 앞서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따라갈게요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것이 그거예요. 다른 길을 보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 길만 걸어가면 어떻게 될 거다? 승리할 거다. 형통할 거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거다 이거예요. 저렇게 큰 지금 저 안악자손 크고 장대한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그 자손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라. 내 말씀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따라가라 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승리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이블은 히브리어로 코데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코데스 캐논. 뜻이 뭐냐면 구별된, 고든 자, 척도, 표준 이런 뜻이 있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마치 사사기처럼 사사기 첫 번째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척도가 없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오르면 도대체 세상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떤 게 기준이야? 어떤 게 옳은 삶의 기준이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내 삶 상관하지 말고 네 삶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옳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창조됐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담겨 있어요? 바이블, 척도. 지금 이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이름이 코데스겠어요. 오죽하면 캐논이겠냐고요.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근데 또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요.
말씀 해석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원뜻대로 봐야 돼요. 저기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신천지는요, 그 교주인 이만희가 해석한 대로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람이 해석한 건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를 받아가지고 성경 보는 눈이 열렸대요. 그런데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우리 오랫동안 공부한 우리가 봤을 때는 엉망진창으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주를 섬기도록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그 교주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 신천지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도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적으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게 원래 성경의 언어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시대에 그 성경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날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진짜 외길 인생 사셨습니다. 길을 내신 분이에요. 이분은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내신 분이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던짐으로써 길을 내셨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몸소 모든 포화와 적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도 길을 내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어요. 교주를 닮았어. 이단이에요, 이단.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카메라도 찍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도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무당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 그래요.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이 사람이 신앙이 좋지 않은가는 척도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 형상 우리는 그냥 그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겠다라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함부로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살리시고 그런 분이실 거 아니냐고요. 옳은 거에 불의에 싸우시고 바리새인같이 꽉 막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득권자, 힘 있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폭력에 맞서가지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그게 길을 내신 분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잔뜩 알아요. 그러면서 비판해. 그것도 몰라? 그것은 바리새인입니다. 말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누굴 따라가고 있으면 돼요? 성경 말씀 딸딸딸딸 못 외워도 괜찮아요. 누구처럼 살면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제대로 된 진리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도 나도 되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저 사람도 안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노력함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좋은 신앙이 돼보려고 하는 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내가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얼마만큼 가까이 있을 것인가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얼마만큼 충만할 것인가를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재를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삶으로 연습하고 잘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저 목사라서 참는 거 많은데 잘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또 예수님처럼 외길 인생 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의 길,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별 설교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1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쉬운 성경입니다. 맨 마지막 빨간 부분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외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외길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맨 마지막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신앙의 고백으로 알 수 있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자꾸 쳐다보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공한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외길 인생입니다. 제가 외길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한눈 파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그만이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그만인 인생을 살면 외길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외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사는 인생 죽으면 뭐예요? 그만이에요. 죽으면 열심히 지금 집을 살기 위해서 큰 집 살려고 좋은 집 살려고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다가 집도 못 사고 샀어. 그런데 이사도 못 해보고 죽었어. 그만이죠? 이런 인생은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열심히 저 큰 땅, 나도 한이 돼가지고 땅 좀 한번 사봐야겠다. 우리 집이 그렇게 땅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그래서 땅 사려고, 거기다 농사 한번 크게 접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평생 동안 끙끙거리면서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어요. 죽으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너무 출중해가지고 막 이름을 날려요. 막 유명해. 그리고 자기의 작품이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품은 남고 본인은 죽어도 괜찮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피카소를 생각하면서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럴까요? 피카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피카소의 작품이 남았으니까 그 사람은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 피카소가 지금 영광받지 않아요. 그의 작품은 남아있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죽은 삶이 그렇다고 다시 살아날까요? 죽으면 그만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어떨까요?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쭉 이름이 남아있는데 어떨까요? 잘 산 걸까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외길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되냐? 죽어도 그만이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분명히 죽으면, 우리가 죽고 눈을 감으면 누군가 분명히 우리 앞에 서실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전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잘 살았다 그러면 잘 산 것이고, 그분이 잘못 살았다 그러면 잘못 산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에 있으면 어떠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모험을 해야죠. 어디다 걸어야 될까요? 인생을. 다음 세상에다 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막 살진 않아요. 절대로. 이 세상,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삶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삽니다. 저기에다 목적을 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외길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님께서 올바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 전에는 이렇게 착 하다가 지금 이제 빈자리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외길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믿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상황은 녹록치 않으니까 저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가 있을 때 많은 바른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말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세미나 가가지고 가정교회 신친학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강의하시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안 된다. 잘 안 된대. 이 길은 잘 안 된대.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잘 안 된대. 사단이 가만두질 않는데 잘 안 된대요. 막 성도들이 한꺼번에 싹 나가기도 하고 잘 안 된대. 그렇지만 장담하는 게 있대. 그냥 버티면 반드시 된대요. 버티면 된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중간에 잘 안 된대. 사단의 공격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가지고 흔들린대. 그만두는 목사님들도 많대. 그런데 하면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이게 외길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교회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도 해볼까? 또 다른 교회에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줘.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야 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거짓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바른 교회를 위해서 꿈꾸고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더디고 늦더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길 인생 가는 게 참 쉽지 않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가는 게 쉽지 않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 믿음의 도전 한 가지씩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선택. 믿음의 도전. 쉽지 않죠.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도전을 할수록 신앙이 커지고 여러분 믿음의 지경과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평안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계속 올리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이번 2023년도 우리의 함께 바라기가 뭐라고요? 화평이 되기 위해서 화평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칭찬하시고 그리고 항상 변화하시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 누군가의 변호사가 되는 것, 그 사람의 대변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해내야 됩니다. 외길 인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순종의 길 갔던 여호수아와 같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 찬양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 길 가겠습니다. 순종의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도 걱정이 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정말 제가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할 일을 정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결단 기도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소리내지 않고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